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라고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사시면서 유언을 써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유언, 저는 이제 성지 순례나 아니면 이제 교회 프로그램 중에 쓸 기회를 몇 번 갖기는 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지금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유언을 쓴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유언 그러면 이게 뭐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요. 또 유언 그러면 뭔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내 뒤에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을 끝내면서 뭐 자신이 나름대로 경험한 일들에 대한 이제 감사의 고백을 담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딱히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언이 이제 주는 건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는 것과 또 앞으로 남은 생에 이제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의 유언 같은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요. 사무엘서가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기는 했어요.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내지는 영화의 끝부분을 보는 것 같다. 영화가 끝날 때
이제 보면 마지막에 영화에 따라서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 영화가 끝날 즈음에 그 영화 끝난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제 나머지 설명을 덧붙이는 내용도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주인공이 됐건 아니면 조연이 됐건 아니면 단역이 되었건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오면서 누가 이 영화에 기여를 했는가 하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부분 7절까지 는 이 추가적인 설명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출연했던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먼저는 다윗이 유언과도 같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말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라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신의 가문이나 뭐 아버지를 소개하는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이새의 아들이 좋게 들리는 표현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누군가 다윗을 비난하거나 혹은 조롱할 때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하였던 일개 목자 내지는 목동에 불과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하는 말로 늘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이고 그렇게 보면 또 다윗도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는 표현으로 이 자신을 소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높이 세워진 자,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은 이새 아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 야곱도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이전에는 굉장히 비열한 한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형을 속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는 라반과의 이 경쟁 속에서 여러 욕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끝내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역시도 이새 아들에 불과한 막내 아들에 불과했고 또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기에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처럼 들리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는 자의 노래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노래는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간구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는 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자신의 소개 뒤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남기게 되는 이 마지막 말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하게 되는 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뭔가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믿음은 솔직히 이제 저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 생각을 전하고 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용하셔서 저를 통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각자에게 들리는 내용이 다르고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오늘 제일 먼저 이제 다윗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3절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 표현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뭐 그 경외함의 증거가 이제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것이니, 단순히 내가 공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하는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은 4절에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십니다. 자, 이 4절의 말씀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희망이 밝아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아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아침에 기도가 끝나면 이제 이 탄천으로 나가서 운동을 시작할 때, 해가 뭐 요즘 같으면 뭐 이미 많이 뜨긴 했지만 이제 봄 가을에는 이제 해가 뜰 즈음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그 빛이 밝아오는 아침은 이 어둠이 물러가고 뭔가 이제 이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아침에 구름까지 없어서 정말 맑은 날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환희의 아침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비가 잘 쏟아지고 난 다음에 땅을 보면 이렇게 이제 우미 돋고 싹이 돋고 풀이 나고 또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 같으면, 아, 이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이제 곧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에게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절대 뭐 잠시 비가 내리지만 비후에 싹이 돋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밤이 올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아침에 때로 그야말로 구름이 잠시 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구름마저도 하나님이 거두시고 찬란한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 나름 그런 기대가 커져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오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때 오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아이는 후일에 어찌 될까, 정말 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도 주어지면 좋겠다고 할 만큼 기대를 불러 일으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귀한 약속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다윗은 5절에 이런 고백으로 간증을 하는데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집이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문이라 하는 뜻으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문 안에 약속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도 해주시고 또 이 가정을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소원도 들어주셨는데 여기서만 끝나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나중에 후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이루어 주신 언약의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뭐 그 뒤의 내용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잠시 이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쭉 열거되어 있는 이 출연자들의 이름 같은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낯익은 이 요압 같은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처럼 여겨지기는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잠시 밝혀줍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단번에 800명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도 있고요. 또 새 용사가 나가서 그야말로 손이 칼에 붓기까지, 말하자면 정말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펴지지 않을 만큼 칼을 꽉 쥐고서 끝까지 싸웠다는 느낌으로 전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용사들도 있고요. 또 용사들 가운데는 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혼자 남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던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성문 곁 고향의 우물물을 한 모금이라도 좀 마셨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던졌는데, 이 말을 듣고 적진이었던 베들레헴까지 떠들어가 가지고 그 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새 용사의 이름까지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쭉 열거하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절 같은 경우 중간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17절에는 그 물을 길어오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신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한 자책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여기 이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거나 혹은 돌아보면서 잠시라도 고백해야 될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여러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 잊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귀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람들과 함께 나의 삶에 베풀어준 많은 은혜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이후에도 남겨진 언약과 하나님의 굽이 그 하나님의 견고하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돌아보아 감사하시고 앞으로 보아 희망찬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보이는 대로 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미처 고백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많은 경로와 통로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언약을 해주셨고 우리를 구비하게 하셨고 또 견고하게 하셨사오니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하시는 말씀대로 참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찬란한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어떤 구름 낀 날씨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싹이 돋게 하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도우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시간이 흐른 후일에 하나님이 하셨음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그 땅 가운데 선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치자들의 선한 통치를 통하여 이 땅에 어려움들이 잘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